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윤 목사입니다. 주일 예배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많이 힘든 날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더워서 물놀이장 많이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제가 오늘 오면서 길을 보니까 영동고속도로가 굉장히 많이 막히더라고요. 멀리 피서를 가신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나눌 말씀은 남편보다는 아내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족, 우리 가족, 김종윤 목사 가족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불상사가 아니라 사실 불상사죠. 가족 간에 좀 다툼이 있었어요. 목사 집안도 싸운답니다. 부부싸움이 아니라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요.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우리 아내가 시아버지에게 식사를 대접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뭐 누구네 집이나 부모님 모시면 다 그렇게 사시죠. 아버지랑 우리랑 별반 이제 문제는 없는데, 문제가 있다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육아 갈등이 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6살, 7살, 그리고 11살짜리가 있는데, 아들들 둘이거든요. 6살, 7살이 연년생 아들인데, 얘네들이 툭 하면서 싸웁니다. 하루에도 12번도 싸워요. 그리고 한 녀석은 굉장히 또 잘 웁니다. 울지 말아라 라고 훈계하면 제가 조금 무섭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때는 가끔은 때를 쓰거나 그럴 때는 자주는 아니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매를 들면 빗자루 몽둥이로 막 때리는 식의 그런 식이 아니라 나름대로 규칙이 있어요. 아이를 제 앞에 앉게 합니다. 앉게 하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게 하고 왜 그렇게 때를 썼는지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는 저는 발바닥을 때리거든요. 발바닥에 표가 안 나고 좋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을 5대 맞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제가 발바닥을 때리죠. 이게 이제 1년에 많으면 2번, 적으면 없고 뭐 이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웬만하면 3살, 그러니까 만 3살 이후에는 거의 매를 대지 않아요. 지금 7살짜리 아이도 만 3살이 지나서는 대부분 말로 했던 것 같아요. 매는 한 2번 정도 제가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매를 맞는다는 건 굉장히 아픈 일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매를 드는 방식은 그렇게 매를 드는데, 저희 아버지는 아이를 왜 말로 하지 않고 때리느냐. 뭐 그러면서 이제 육아 갈등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 아내는 아이를 훈육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찌됐든 동의한 부분이고, 그래, 여러 번 쌓였던 거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김혜자 선생님은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뭐 그 분명 동의합니다. 그러나 매라고 하는 부분이 훈육에는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와 약속한 부분, 정해진 도구를 가지고 아이에게 훈육을 해야 된다. 막무가내로 무차별 공격하는 그것은 아니고, 아이에게 정확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 꼴을 못 보죠. 자기 손자를 내 아들이 때리는 걸 보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있는 갈등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도 서운해하고 저희 아내도 서운할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아내에게, 저희 며느리죠. 며느리에게 좀 이제 싫은 소리를 한 거죠. 좀 싫은 소리를 하고, 저희 아내는 또 거기에 또 서운해하고, 저희 아버지 또한 아내가 또, 저희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또 한마디 했다고 저희 아버지 또한 서운해 하시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내에게 버릇없이 우리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정말 애매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꼭 이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명절 때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친척들, 그러니까 형제간들이 모이는 경우에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벌어지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남편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며느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아니 우리 아내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화가 나시기도 하고 좀 쪽팔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에게 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내가 뒤에서 씩 하고 웃습니다. 왜? 내 대신 남편이 싸워주니까. 저는 아버지하고 아들이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은 뭐라고 해도 끊을 수 없어요. 그냥 부자지간이죠. 그런데 제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잘못하셨으니까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훈육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가르치듯이 막 이렇게 쏴붙이듯이 하는 건 아니고 아내 편을 좀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좀 여기서는 조용히 해주시고 나중에 나한테 이야기하시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기분 나쁘죠. 그래서 방문을 닫고 하고 꽝 들어가십니다. 저녁을 안 드시죠. 물론 저녁을 뭐 더 차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안 드실 거니까. 그 다음날 저희 아버지는 매일 막걸리를 드시니까 막걸리를 한 병 사들고 시장에서 파는 마트에 가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전라도 분이라서 홍어회를 별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전라도에서 먹던 그런 홍어는 아니지만 막걸리하고 홍어회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아내가 없을 때 아버지가 막걸리를 따로 드리면서 아버지 그래도 제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라도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조금 풀어지세요. 한 번에 다 풀어지시진 않으셔. 조금 풀어지신 다음에 그래도 니네가 나한테 그러는 건 아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그러시죠, 아버지. 그래도 제가 아내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죄송해요 라고 제가 아버지한테 사과를 드립니다. 날이 있는 날은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고 나서 밤에 아내에게 그래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당신이 그런 것 같아. 당신이 조금 참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 그러면 집이 좀 조용했을 텐데. 그리고 아버지도 위신 좀 섰을 텐데 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내도 풀어지죠. 왜냐하면 남편이 다 싸워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면서 아내는 그 다음날 저녁상을 차리면서 아버지 몫을 기다립니다. 야, 얘들아, 할아버지가 나와야 같이 식사를 하는 거야 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전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불편하죠. 다른 사람. 그러니까 꺼석꺼석한 그 자리에 그 모래알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시아버지는 불편해. 아무리 잘해도 시아버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제 아내가 지금 8년째 같이 시아버지랑 살고 있는 이유는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며칠 전에 좀 불편했을 때 그래도 내가 당신이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사는 거야. 당신이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사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명절 9월달, 10월달 되면 추석이 가까이 오잖아요. 명절 증후군 있는 그 며느리들, 가족끼리 모임 때마다 힘들어하는 며느리들이 있을 겁니다. 남편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을 때 여러분 옆에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옆에 있을 사람의 편을 들어주십시오. 자, 자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자식이요. 15살만 지나면요. 여러분이 주는 용돈의 80%, 세뱃돈 받은 것의 100%는요. 여자친구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이 뭘 해줄 것 같습니까? 아이들에게 신경 쓰지 마시고 아내분들 남편에게 잘하십시오. 남편분들 아내 비위 잘 맞춰주십시오. 내 아버지, 내 부모, 내 자식, 아니요. 결혼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결혼할 때 남자들한테 한 이야기예요. 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아내들한테는 내 부모를 떠나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여자들은요.
이미 남자를 만나는 순간 부모를 떠났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딸은 시집가면 100년 도둑이라고? 이것은요, 시집을 가는 순간 집에 있는 뭐 가져갈 거 없을까라고 이렇게 뭐 싸갈 거 없을까? 이 친정 부모 집이 우리 집이 아니고 그 집이 남의 집인 거야. 그래서 그 집 걸 갖다가 우리 집에 쌓아두려고. 이미 남자를 만나는 순간 부모를 떠났기 때문에 여자들한테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남자들은요, 부모를 못 떠나. 몸은 못 떠나요. 몸은 떠나고 안 떠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못 떠난다니까요. 엄마한테, 우리 엄마. 엄마한테 가서 좀 배워라. 야, 이 음식이 이게 뭐냐? 엄마는 이렇게 잘하잖아. 아이고, 그렇게 못난 남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엄마는 30년 동안 나를 먹인 사람이고, 우리 아내는 이제 처음으로 음식 요리를 한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 30년 후에는 더 제일 잘해요. 30년을 기다려 주시라니까. 우리 엄마 맛을 잊을 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못난 남편 되지 마시고, 맛이 없다고 시어머니가 타박하면 이 사람 인제 요리 시작해서 그래요. 좀 기다려 주세요. 엄마만큼 하면 잘 맞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남편이 되십시오. 그러면 아내도 잘합니다. 그러면 아내도요, 시어머니한테 잘할 수 있어요. 시아버지한테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아내가 저한테 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제 아내의 시아버지, 내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내도 그렇게 싸우고 나서도 그 다음날 시아버지한테 잘 하더라는 겁니다. 못한다고 시아버지랑 시어머니랑 좀 관계가 안 좋아졌다고 남편이 아내를 타박하지 말고, 당신이 거기서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너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아내는 이 씨월드에 와서 다 적군 아닙니까? 다 나보고 못하고 한다고 하는데 남편도, 이 남편 하나 믿고 그 집에 온 거 아니에요? 남편도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믿고 시집을 왔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적진에서 지켜줘야죠. 물론 적진이라고 표현해서 제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한데, 어쨌든 불편한 자리 아닙니까? 나랑은 몸 섞고 사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부부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남이에요. 남. 사실은 가족, 형제, 친지라고 하지만 다 남이라니까요. 그 속에서 아내를 보호할 사람, 이 여자를 보호할 사람은 남편밖에 없어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싸우고 마음 안 좋을 때 여자 혼자 두고 밖에 나가버린다거나 아니면 방치해버린다거나, 그럼 여자가 또 다음에 또 가고 싶겠어요? 만약에 이 여자를 잘, 이용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여자를 일 잘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명절 때 가가지고 내가 좀 도와줄까? 내가 그릇 좀 치워줄까? 그 여자들 2명, 뭐 요즘에 형제가 많지 않으니까 아내들 2명이 이렇게 일하고 있을 때, 여보 이제 밥그릇 좀 막말없이 밥그릇 치워주고, 어렵지 않잖아요. 여보 잘 먹었어. 내가 설거지 좀 도와줄까? 평소에 안 하더라도 그때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괜찮아져요. 이번에 가족들을 만난다거나 추석 때라도 아니면 명절 때라도 여자 아내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이 다른 편보다 아내 편, 남편이 내 편이 되는 날 아내들도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족이 행복해져요. 제가 늘 가정 얘기를 할 때는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정이 행복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무슨 일이 여러분 가정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남편이 내 편이 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제가 소망해 봅니다. 크리스찬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찬 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봅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